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너희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력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는 나무를 소환에 같이 찌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순종한 이 같이 찌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나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어스때 제도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새벽에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심사위원장님하고 김수영님 이렇게 손잡이 왜 이렇게 멋지시죠? 그 어떤 영화보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편 29편을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편 29편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성경 이야기가 출애굽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러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시죠. 그 열 재앙은 애굽에 대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메시지였거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당시에 열 재앙에 상징되었던 모든 뭐 강, 나일강, 그리고 뭐 대양, 그리고 뭐 개구리 모든 것들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형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를 통제하시면서 진짜 왕은 누구시냐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그 재앙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 영광의 증거의 수단이 열 재앙이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단순히 그 괴로움 가운데서 건진받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더디냐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당신은 기회를 주셨던 것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엘리야 말씀을 살펴봤지만 갈멜살 그 전투 사실은 이스라엘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왜죠? 내용적으로는 바로 바알 신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 있는 그 중심에 엘리야가 갈멜살 그 전투에서 누가 영광의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죠. 역시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현상을 오늘 시인을 통해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시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3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물 위에 있죠. 근데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레소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둥, 쿵쿵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둥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천둥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천둥하면 가나안 신정에 떠오르는 신 없습니까? 천둥을 이렇게 들고 있는 신인 형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메인 신이었던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시편이 들려질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쿵쿵 이렇게 천둥이 치면 벼락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면 그 누구의 소리도 알아들었을까요? 바알의 소리다. 저는 바알의 소리다. 그리고 바알을 예배했겠죠. 오늘날도 갑자기 천둥 치면 놀라지만 사실 지금은 그게 어떤 과학 현상에 의해서 이런지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현상 자체는 위험이 있고 장엄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크게 그것이 신적 존재로 와닿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타내는데 여러분 3절 말씀 잠시 다시 보시게 되면 물 위에 있죠. 이 물 위라는 말은 궁창의 물을 말합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구가 있고 지구의 대기권이 있고 그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물층의 위. 쉽게 말하면은 천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말합니다. 그 천상에서 조금 더 내려와 바다를 말하고 4절부터 9절은 땅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레소리가 천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위험차다고 4절에 말하면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기 어디에 지역이 나오죠? 레바논이 나오고 백향목. 오늘도 그렇지만 이거 어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렇지 그거는 거기가 딱 최상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백향목 그러면 레바논이고 레바논 하면 백향목만큼 레바논의 영광이 백향목이었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목재가 그렇게 구하기 쉽지 않았고 건물 지을 만한 목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최고의 상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곱게 뻗은 이 백향목은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레소리와 함께 꺾이는 거예요. 혹시 이런 현상 보신 적 있으세요? 천둥에 내리 이렇게 천둥 소리에 그 벼락에 나무가 꺾이고 그리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비유죠. 송아지처럼 들송아지처럼 날뛰는데 나무가 그렇게 찢기는 모습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시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레바논과 함께 언급되는 이 시련의 지역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지명의 이름은 헐몬입니다. 헐몬. 헐몬산 기도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높은 만큼 사람들이 산이 높으면 신령하게 여겼잖아요. 신들의 집합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시련은 홀몬산은 번져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까지 뭐가 내리치고 있습니까? 우레소리가 내리치고 있고 벼락이 치고 있고 그 산이 요동할지 않을 것 같던 그 시련산이 들송아같이 날뛰고 웅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겠죠. 우리가 소들이 어떻게 가요? 뭐 발로로 그럽니까? 때가 지나면 와 하고 지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아침부터 희한하게 묘사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염을 가른다고 한다고 그러죠. 내리기가 치면 벼락이 치면 불꽃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가데스는 특별히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레바논 북쪽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레바논과 시련과 가데스 이 모든 지역들은 다 당시에 바알 숭배의 주요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의도적으로 야 너희들 이 우레소리를 바알 소리로 알고 있냐? 그렇지 않다. 그거 하나님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시며 그 증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최고로 여기는 그 신 바알 섬기는 그곳까지 그 내리 소리 아래에 거한다. 그 우레소리 아래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너희들이 위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을 다 흔드신다. 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꺾일 것 같지 않아 섬기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조차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저히 흔들리지 않아 너희가 신처럼 섬기는 시돈 산조차도 하나님이 흔드신다. 그리고 벌겋게 벗기시기도 하신다. 라고 9절에 말하면서 의도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나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결국 이 시편에 다윗이 의도하는 것은 우레소리를 바알 소리로 알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 앞에 굴복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위험 있고 또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깐 살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그 아는 인생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라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 할 때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처음과 끝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피조물 세계를 압도하고 흔드는 그 여호와의 소리, 그 영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럽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예를 갖춰서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성결과 성실과 헌신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강조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우레소리 속에서 바알의 소리를 듣고 있는 너희가 정말 그 예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물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고 권세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심판받았던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없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심판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떡하니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광야에서는 강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토착신이었던 이 신들이 더 능력 있어 보였고 매력 있어 보였던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을 가면 전공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공은 광야고 이 가나안의 전공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가증하다 그랬던 거고 너희는 거룩한 옷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 외에 뭐라 그러죠? 이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때 나 외에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같이 우리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소리보다 더 권능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피조세계를 흔드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그럼 여러분 표정이 멋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 않던 백두산이 진동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권능을 느끼듯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도 말미암았음을 알듯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은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예배가 없나요? 온 세계 지역교회 예배가 없는 건가요? 우리 주한의 교회 예배가 없나요?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끝절에서는 시인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피조 속에서 버젓이 증거되는 이 영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유형을 인정한 인생들은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 때라는 것은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나름 그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댐도 쌓고 뚝도 만들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었던 게 홍수입니다. 범람하는 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증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홍수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중심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현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려서 그 백성 가운데 그 안에 힘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있는 백성들은 그 홍수 때에도 뭘 누린다고 말합니까? 평강의 몸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이 평강의 몸이라는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평강이 복이다. 평강이 복이다. 내 안에 들려진 게 없고 뭔가 나를 불안케 하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도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을 돌보시는 권능 있는 자임을 아는 자로서 홍수 때의 잠잠한 평강을 누리는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를 보장시켜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염려를 맡기며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잠잠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평강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진 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참 부러울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만 정말 평강할까요? 오죽 했으면 수면이 안 돼가지고 수면약이 많이 팔릴까요? 여러분, 평강이 복인 줄 아멘 하며 사시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강한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라는 신학자는 염려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염려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그 책에 나온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면상을 향하여 주목질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하루 세 끼를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여전히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아빠 점심은 먹을 수 있을까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빠 저녁은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저의 명예로움을 실추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는 게 영광 돌림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존재로서 드러낼 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할 때 가진 것이 있어 흥분치 않으며 부족한 것으로 인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왕 되심을 묵상하는 중에 누릴 수 있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 복 뺏기지 않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다윗이 드렸던 이 우레의 소리를 우리 오늘 시대에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성경 안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주의 백성들은 예배와 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는 이 책 속에서 위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생들은 요동치 않을 것 같았던 산과 같이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풍랑이는 마음과 같은 염려의 물결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하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 안에 버젓이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우리의 소리를 바라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완악함의 산들이 무너지고 잠잠하지 않을 것 같던 파도가 잠잠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예배가 나오며 거기서 평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잠잠한 음성이 들려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 뺏기지 않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조금 낯설을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있으니까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소서.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있고 평강의 누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 평강 누림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시련산, 혈몬산도 흔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레바논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잠잠케 하지 못할 것 같던 홍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그 소리가 말씀할 소리에게 들려짐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않는 심령들마다 그 말씀 들려짐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겸손의 굴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가는 가족들의 다친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완악한 심령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과 거룩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 참된 예배와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월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새해 주 안의 교회가 첫걸음을 잘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또 목장을 세워가는 가족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해의 결심들과 각오들을 우리가 하며 이제 3일 지나가는데 하나님, 겸손하게 때론 넘어져지면 다시 일어나는 마음 반복하면서 경주가 완주의 인생을 우리가 부름받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결심들을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함께 각자의 목소리 기도하신 뒤에 하늘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 안에 승리하는 하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그 우리의 소리 속에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 온전한 예배와 평강의 누림으로 홍수 때도 전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지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되심 안에서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평화가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평화 누리며 이 평화 나눌 수 있는 인생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로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레바논과 시련과 가데스에 하나님 바알을 섬겼던 그 중심에 여호와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주 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따뜻한 상임과 성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1월달 우리가 첫걸음을 걷습니다. 새해 결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우레하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목장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이 세워진 가정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목장이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 우리 안에 순전한 성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이 가정 속에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 안에 사람이 은혜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잠치 않게 도와주시고 홍수 때도 자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장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가수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